예수님을 오해해도 한참을 오해한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영광과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영광이 전혀 다른 종류의 영광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더라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제대로 경청했더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 너무나 건방지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 번역 문제일까? 원어 성경을 읽어봐도 더 거침이 없습니다. 주소서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요. 도스, 디도미가 준다는 뜻인데 도스, 달라, 명령어를 얘기해서 도스, 주소서. 저는 이 묵상하다가 그냥 재밌는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 그 컴퓨터 할 때 그 도스 있잖아요. 그 디스크 도스,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도스가 생각난 거예요. 명령어 탁 치면 탁 이렇게 답이 나오고, 영어 단어,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데요. 주소서, 마치 예수님을 자판기처럼 컴퓨터 명령을 치면은 그대로 말하는 어떤, 내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처럼 그냥 예수님에게 주소서, 선생님이여 무엇이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어로 읽어도요, 너무나 당차게 말하는 이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이랬을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부름받는 장면이 나올 때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게는 특별히 예수님이 별명을 붙이시는데, 그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항상 무슨 말하면 버럭 화를 내고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하고 그냥 마음에 원하는 것은 내뱉지 않으면 안 되고 좀 기다려도 되는데 그냥 다 내뱉어버리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형제들에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였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정말 솔직하게 다 속된 말로 까놓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정말 당황하신 것은 그들의 성격, 알고 있었던 성격 때문이 아니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단 한 번도 제대로 경청한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어린아이를 붙들고 나서 정말 너희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그 말씀도 한 번도 경청한 적이 없고,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이 능욕을 받으며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 당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고난에 대한 말씀도 집중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광과 복이 무엇인지를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는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자비를 느낍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반문할 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는, 이건 뭐라 그러죠? 이거 반문법? 이 수사학인데 이게 뭐라 그러고 나라 말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 수 없잖아. 내가 마시는 잔은 너가 마실 수 없잖아. 내가 받는 세례 너가 받을 수는 없잖아. 너가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를 구원할 수 없잖아.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도 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게 될 거다. 인내하면서 받아주면서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품어주면서 하는 그 사랑을 느끼는데요. 전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전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영광이 무엇인지 완전히 번지수가 틀려버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영광과 이 두 제자가 원하는 영광을 세 가지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려고자 하는 영광은 보좌에 앉는, 높은 보좌에 앉는 영광이 아니고요, 높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영광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높아질 것을 예상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높아지실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시면 큰 영광을 얻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큰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것, 예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 높아지심은 이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고 제자들에게 나누고자 하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마음에 품고 달려오기를 원하셨던 영광이 무엇인지가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예수님 제자들 된 덕분에 그 당시 아주 문명인이었던 헬라 사람들이 이 시골촌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이요, 디다스칼레 같은 말을 썼어요. 선생님이요, 제자들한테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했다면, 좀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말이 참 안 되네요. 예수님을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놀래가지고 태어나서 처음 아마 선생님이라는 말을 들어봤겠죠? 놀래가지고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야, 큰일 났다. 옷 잘 입고 얼굴 뽀샤시한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여쭙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 대답 속에 예수님이 받고자 하는 영광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 사람 몇 명이 왔는데요. 헬라인들 몇 명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에게는 어떤 구원이 있고 어떤 진리가 있고 어떤 영광이 있고 어떤 권세가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 찾아오시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시되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십자가 고난받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라는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땅에서 들려서 죽는 것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는 것이 왜 예수님이 그토록 드러내고자 하는 당신의 영광이었습니까? 죄인들을 몇 사람이라도 민족과 종교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끄시는 그 영광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들려야만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아버지가 당신을 보내셨을 때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당신 속에 넘치는 기쁨 속에 있었던 그 맛보고 싶은 영광이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이끌려지는 그것이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영광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울산대 이정훈 교수를 반복해서 저에게 들려주셔서 3, 4주 됐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을 소개하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훈 교수는 종자연, 종교자유연구소라는 그 종자연 만든 사람입니다. 이분이 계속 기독교를 비판하고 연구하고 이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이 세상이 동성애든 뭐든 이게 다 세속화되는데, 마지막 이 보루가 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이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연구를 하려고 절에 들어갔는데, 절에 들어갈 때마다 자꾸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독실한 불교 신자거든요. 이 사람 하산해가지고 집에서 연구하기로 결정하고 그 기독교 TV를 켜놓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교리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죄인, 웃기고 있네. 무슨 말 하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런 욕을, 평소 때 해왔던 욕을 또 하려는 순간 혀가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번개에 맞았대요. 번개에. 근데 그 번개가 그냥 이렇게 때리는 그런 번개는 분명히 아닐 건데, 자기가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2008년도였는데 자기가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번개에 맞았다는 말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혀가 굳어버리고 자기 몸이 앞으로 그냥 바닥에 엎어졌는데 무슨 생각이 확 밀려드냐면,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지금까지는 자기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일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너무너무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했는데,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듣고 있는 그 설교를 계속 들리는 거죠. 그 설교를 통해서, 아, 나는 죽었구나. 근데 내가 정말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혀가 굳고 몸이 굳어서 이래로 죽는 것이 너무 당연하구나. 그런 생각이 막 몰려들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창조주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살려주시라고 고백하고 자기 인생이 180도 변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180도 인생이 변하고 나서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이 정말 불의하고 정말 투쟁하고 쟁취하고 싸워서 무너뜨려야 될 전쟁터였는데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가로수 나뭇잎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나는 주님을 보지 못했구나. 이 종자연의 이정훈 교수가 주님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가로수 나뭇잎 떨어지는 거 보면서 눈물이 나더래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이분을 당신께로 이끄신 거죠. 당신께로 이끄셔서 적 그리스도적인 안티 기독교의 선봉에 섰던 그 사람이, 그 독실한 불교 신자가 지금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저에게 여러 번 귀가 들릴 정도로 방송에서 교회에서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 받고 있어요? 영광 받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맛보실 영광이 바로 그런 영광입니다. 당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달렸던 그 강도들 중 하나를 당신께로 이끄시는 그 영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밑에 섰던 로마 백부장,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말씀 듣고 싶어서. 그 영광 얻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려는 영광이 이런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은 이렇게 외쳐야 되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달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십자가 고난, 어떤 주의 종들보다 저에게 많이 진실하게 일평생 변함없이 주십시오.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을 드높이고 예수님께로 모든 사람을 인도하기 위하여 나의 80년 인생 속에서 나의 가정과 교회와 나의 이웃과 직장 속에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십자가를 기쁘게 담당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 싶은 영광을 선착순 줄서기로 알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은 한평생의 경주였습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지금 잠시 예수님께 잘 보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잘 보인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못 보인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잘 보인 사람들입니다. 야이로 딸 고칠 때 3명 제자 데리고 갔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 변화산 사건 때 딱 3사람에게만 보여주셨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이 정말 아끼고 신뢰하고 가장 정말 가까이에 두는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들 이런 요구할 만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광은 지금 예수님께 줄 잘 서 있고 선착순으로 잘 보이는 그것이 아니고, 죽은 뒤에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하실 때 너희들의 한평생의 그 경주를 보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실 그 상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지난주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 자녀와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100배로 준다는 거예요. 집을, 전토를. 아버지는 아니죠.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머니를, 형제를, 자매를, 자식을 100배로 주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되.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선착순 줄서기 막 경쟁해서 어느 1년 아니면 몇 년의 그 타이밍 속에 남보다 더 빨리 뭐를 할 수 있는 이것들, 예를 들면 뭐 대학 가는 것, 직장 얻는 것, 뭐 결혼하는 것, 자녀 키우는 것,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합니까? 네? 얼마나 치열하게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해서 대학 가고 뭐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식도 또 치열하게 경쟁시키고, 이게 얼마나 치열한 경쟁입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치열한 1, 2년 안에, 몇 년 안에 있는 그 경쟁인 것 같은 그 치열한 경쟁을, 그걸 통해서 정말 영광을 얻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그 대학, 그 좋은 대학, 그 조건이 좋은 대학, 조건이 좋은 직장, 조건이 좋은 결혼, 조건이 좋은 자녀 교육, 수많은 선착순 줄서기로 순간적인 경쟁으로 얻어낸 영광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정말 좋은 대학, 직장, 결혼, 자녀 교육이었는지는 한평생 살아봐야 압니다. 이번 주 어느 성도에게 들은 그 성도님의 이웃 이야기인데요. 5층짜리 빌라를 소유한 부유한 할머니가 그 높은 빌라에 라푼젤처럼 갇혀서 산다는 것입니다. 90세 노인이 정말 그 밑에 층 다 세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고 있지만
자식들 한번 제대로 찾아오지 않고 이웃들이 볼 때는 할머니가 그냥 너무너무 외롭게 홀로 갇혀 사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그러나 이웃들이 볼 때는 저게 인생인가? 정말 저렇게 살고 싶은가? 세상에서 정말 그 대학 가지 못하면 죽을 것 같고요. 그 결혼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고요. 그 직장 가지 못하면 죽을 것 같고 내 자식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너무 세상 속에서 비참한 인생으로 그런 자식들을 몰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서신에서요. 자기가 한평생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고 자기가 한평생 당신의 제자들을 그렇게 양육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 이제 죽는 날이 가까운 그 시간에 자기의 영적 아들이요 제자요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정말 피를 토하는 것처럼 엄하게 경고하고 부탁합니다.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한평생 자식처럼 섬겨주었던 주의 종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를 것이다. 때. 막 세상에서 줄 서고 그 목사를 따르는데 사실은 그 목사를 따르는 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그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따르는 어마무시한 그런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아까 항상 범사 모든 일 반복되고 있는 지속적인 어떤 그 요소거든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남편이냐 아들이냐 아내냐 목사냐 선교사냐 너의 직무를 다해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직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요한과 야고보가 받고 싶어서 지금 달라고 떼썼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지금 경쟁하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처럼 딴 제자들 제끼고 특별히 가장 큰 경쟁자였던 베드로 제끼고 나에게 먼저 달라고 했던 그거 아니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길게 명하고 길게 고백했지만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바울 자신처럼 디모데 역시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한평생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한평생의 달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은 한평생의 믿음의 싸움과 경주가 멋있게 끝났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끝났을 때에 그때 받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주의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가 알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도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몰래 앞서가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의 엄마까지 세 사람이 앞서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고 구석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어떤 수치를 막 드러낼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대답을 해줬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들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인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눈치 빠른 제자들이 저거 뭐 하는 거요? 이렇게 보다가 상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뭐 합니까?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 화는 의분이 아닙니다. 이 화는 정말 뚜껑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목사님들을, 선교사님들을, 부자들을 욕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화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슬픔과 근심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금식 기도가 들어갈 것입니다. 정말 애통하고 작정 기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뉴스를 계속 보면서, 들으면서 막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가 이 10명의 제자들이 낸 이 분노면요, 사실은 이 분노는 뭐를 반증하냐면 그 10명의 제자들조차 이 2명의 제자들의 욕망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나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분노를 내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소유하셨고 제자들과 나누실 영광이 어떻게 다른지 세 번째로 대조할 때는, 이 세 번째 대조는 그 2명의 제자들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명의 제자들과 동일한 욕망과 동일한 분노와 동일한 시기심과 경쟁심에 빠져 있었던 12제자들 전체에게, 저와 여러분 전체에게 대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리셨고 예수님이 충만하게 가지고 계셨고 우리에게 정말 맛보여 주고 싶은, 너희들이 맛을 못 봐서 그렇게 사는 거지, 맛을 한번 봐라. 마포 3열처럼, 맥켄지처럼 맛을 봐라. 맛을 보면 너희들도 나의 종들처럼 살 건데, 그 영광은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부리는 권세가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주시는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그것이 41절부터 44절까지 4절에 걸쳐서 설명합니다. 내가 주려고 하는 영광이 뭔 줄 아느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권세 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아랫사람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높이 달린 사람은, 그런 영적 권세자는 기회주의자처럼 어떻게 자기의 몸값을 제대로 받아보려고 줄서기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평생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진짜 주의 종들은 권세 부리고 사람 부리려고 그 영광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주는 섬김의 그 영광을 맛본 사람이다. 너희들은 내가 소유한 영광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들은 완전히 착각했다. 새벽기도 올 때 차를 몰고 오다가 이제 들은 예화인데요. 어제였나요? 지난주였나요? 들은 예화인데, 어떤 선교사님 같아요. 유치한 예화지만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선교사직을 주시고 목사직을 주시고 교회에서 예수님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화였는데요. 성도들 중에 한 분이 무농약살이 왔다고 40kg짜리 2포대를 그 선교사님에게 준 거예요. 남편이 차가 있으니까 남편에게 여보 이거 좀 실어다가 집에 주세요 했는데, 그날 저녁에 남편이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마음에 조금 거시기 하기 시작한 거죠. 왜 빨리 안 가져와? 이거는 빨리 뭐라 그래, 전라도 말로 쟁여놔야 되는데 이게 빨리 이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거시기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물어보면 또 속물이라 그럴까봐 남편이 전전긍긍 하루를 지났대요.
그 다음날 가져오나 했더니 역시 가져왔대요. 근데 한 포대만 가져온 거예요. 역시 2포대였는데 한 포대만 가져온 거예요. 아, 여보, 나머지 한 포대는 어디 갔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 우리 교회에 기초수급자 형제 있잖아. 그 형제 집에 실어다 주고 왔어. 이 자매가 아직 눈이 덜 열려가지고 아니, 그 형제는 동사무소에도 주고, 에서도 주고, 복지단체에서도 주고, 쌀 연말에 많이 들어와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집 쌀 없는 걸 아시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의 잔소리가 또 시작된 거예요. 아직도 모르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먹여왔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리는지를 아직도 모르겠냐. 남편의 말이 예언이 되었는지 그 다음날 모르는 분이 그분 집에 전화가 왔대요. 선교사니까 어디 가서 막 간증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전화번호를 흘린 분이 아닌데 그 이름만 딱 듣고 이 이름을 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이 집 전화를 알아냈다 그러니까 뭐 단체로 뭐 전화를 했든지 어떻게 했겠죠. 그래서 이 전화를 그렇게 알아냈습니다. 저는 철원에서 쌀농사 짓는 사람인데요. 철원 5대 쌀 20kg 2포대 보내드리라고 하나님 제 마음에 너무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내가 목숨 걸고 알아내가지고 20kg짜리 2포대 제가 보내드립니다.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명령이어서 제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집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20kg짜리 3포대가 온 거예요. 아, 그래서 당시 전화를 한 거죠. 왜 3포대입니까? 했더니 아, 이 2포대 보내는데 옆에 있는 그 같이 농사 짓는 다른 성도가 그 좋은 일 나도 20포대 보내서 주님께 상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3포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잠시 맡아준 그 집에 뭐 경비실인지 뭐 잠시 맡아준 사람이 그거를 보더니 철원 5대 쌀 맛있다고 한 포대만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드디어 눈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이 제게 거저 주신 것 저도 아저씨에게 거저 드릴게요. 그리고 한 포대 주고 20포대 받아온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가을인데 여보 고구마 먹고 싶어. 하나님께 기도하지 왜 아내한테. 그러면 아내가 갑자기 고구마 사올 건데 고구마를 먹고 싶다 그래서 다음날 이제 고구마 사러 가려고 나가다가 그 20포대 거저 준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그 아저씨가 어제 집에 20포대 들고 철원 5대 쌀 들고 와서 아내한테 엄청 혼났다면서 고구마 한 포대 빨리 갖다 주라고 해가지고 고구마 한 자루를 가져왔다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선교사들에게 그 쌀 주셨을까? 왜 이 사람들에게 이거 주셨을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죠. 자기 혼자 이것 가지고 다 잘 사는 것? 그거 아니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내 것은 여전히 차고 넘치는 이 기쁨 100배로 어머니와 자식들과 친구들과 형제들을 누리는 이 기쁨 누리라고 이런 은혜, 이런 영적 권세 주신 것이죠. 좀 심각한 예화 들어가겠습니다. 5년 전쯤의 일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 커피가 너무 맛있는 그 나라 갔습니다. 동료 선교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있는 어느 초대형 교회가 세운 정말 그렇게 큰 선교병원 본점이었습니다. 선교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분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아들 목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아들 목사라니 그가 누굴까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대형 선교병원을 세운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의 아들 목사였습니다. 그분이 가끔 그곳에 오면 담임 목사님 행세를 하고 그 병원의 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사 선교사님들을 쥐락펴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시 자기 아버지가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에 수많은 부목사들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막강한 권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냥 불편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분이 자기 아버지 교회 담임 세습하지 않고 그냥 분립해서, 물론 그 분립한 교회도 그 교회에서 다 건물 지어주고 했겠죠. 그 분립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고 그 대형 교회와 그 대형 교회 목사님만 세습하려고 노력하고 그분은 세습 안 받으려고 하는 이런 코멘트를 장신대나 이런 데서 날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이상했습니다. 아닌데, 내가 보았던 그분의 모습은 아니었는데 그게 과연 진심일까? 결국은 이번에 그 아버지의 교회를 담임하기 위해서 자기 그 교회를 사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독교 방송국, 그 자녀들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그 자녀들이 그 기관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 사위가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나라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다르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든지,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사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는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세워진 것이고, 세상 나라의 모습대로 운영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참된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높은 사람이, 은사 많이 받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학벌이 많은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라고 이 땅의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매달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앉는 보좌로 착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영광을 한평생의 싸움과 한평생의 경주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거머쥐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나에게 맡겨진 소수의 영혼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평생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그 예수님의 영적 제자직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45절 말씀으로 맺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주님의 섬김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 선교단체 대표로 할지라도, 아무리 큰 기독교 방송 대표로 할지라도 이거를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포 삼열 목사님이 보고한 어느 한국인의 개종 이야기, 짧은 이야기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직업을 위해서 돈벌이가 되니까, 저 선교사님의 비서가 되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선교사님 옆에서 붙어서 1년, 2년 돈 벌면서 예배 드려주고 말씀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던 어떤 한국인이 세례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 세례받기 위해서 온 때는 더 이상 그 직업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분이 세례받으려고 오니까 그 사람을 한때는 고용했었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수년간 가르쳤던 그 선교사님이 세례받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3개월 알았습니다. 아니, 왜 3개월입니까? 분명 당신은 그보다 더 오래 그분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2년 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분을 진짜 안지는 3개월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뒤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려는 영광을 진정으로 알아서 이번 한 주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주님을 정말 아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들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자녀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맛보여주고 싶으시고 알게 해주고 싶으시고 우리에게 정말 부어주고 싶으신 주님의 영광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귀영화 권세 부리지 못해도 한 영혼 한 영혼 살아날 때마다 그 영혼들 살아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으셨던 예수님처럼 이번 한 주도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이웃, 나의 교우들을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기는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섬김이 너무 기쁘고 좋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첫 찬양 인도 시작한 그때부터 마치는 때까지 찬양 인도자가 설교 본문도 제목도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메시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성령님의 은사가 오늘 말씀 내 마음에 새겨 예수님이 정말 누리셨던 그 영광 이번 한 주간 누리리라 결심하고 돌아가는 남편들, 아내들, 부모와 자식들, 목사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